오늘 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개론 주기도문 오늘 1번, 다음 주 주기도문 2번 해서 이제 다 마치려고 합니다. 어, 많은 부분들을 다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부터 이 주기도문 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또 한번 이렇게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 시간에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이 주기도문을 같이 서로가 함께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로 구조와 또 첫 번째 하는 주기도문 안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는 이 기도문의 이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빠나 엄마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아빠 아니면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라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 이후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한 간구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어요. 주기도문 안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세 가지 요 부분만 할 거고 다음 주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한 간구의 내용과 이제 찬양 이제 그 마무리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세 가지까지만 좀 우리가 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후 첫 번째 이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반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신앙의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하나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고 하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흑암은 꺾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그 현장 속에 이 말씀대로라면 이미 귀신은 쫓아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의 현장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전히 이 세상은 흑암의 세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임해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 전까지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지금 시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은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허무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과 나의 현장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나의 현장 속에 완성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인 것이에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흑암의 역사도 있다. 아직 세상 속에 세상에 있는 그 흑암은 우리를 유혹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더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는 삶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빨리 완성되길 원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빨리 완성되기를.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아직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은 좀 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세상에 뭔가 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했을 때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 이렇게 종말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의 신앙은 늘 예수님이 언제 와도 나의 이 신앙이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재림해서 오신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그 신학적 용어로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고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고정되어 이 복음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소원, 또 우리 또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 그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뭐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웃으면서 다녀야 되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말 그대로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도 그거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만났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만남을 가지게 됐어. 이러한 사건이 생겼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만남을 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사건을 해석하고요, 내 마음대로 문제를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내가 인지하고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문제와 사건과 만남이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게 한 끗 차이인데 참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이 완전히 바뀌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염려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기도를 통하여서 그 염려를 감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염려가 여러분들의 이제는 염려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 염려가 기도의 제목임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이 염려가 생긴다. 그러면은 뭐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다. 근데 그 염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로 바뀌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해석이 달라지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서 뭐냐?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었고 예배를 드렸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깊이 묵상하시고 또 깊이 은혜 받은 것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게 충만히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의 삶과 현장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이패스가 아니에요. 그냥 거쳤다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되는 그릇이라는 것이 고속도로처럼 그냥 한 번에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소화 안 되고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그냥 오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갔어. 그러면 그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는 아무 영향력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묵상해 보세요.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새롭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는 거 막 적잖아요. 그 적은 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진짜 나에게 담기는 말씀이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 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발효가 돼요. 누룩처럼 발효가 돼요. 그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빵이 누룩이 들어간다고 해서 눈에 보이나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구우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장도 난 좀 힘들어. 그러면 1장 중에 10절씩 끊어서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것에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절이라도 좋고요. 그런 2줄이라도 좋고요. 한 장이라도 좋고요. 2장이라도 좋고요. 어쨌든 뭐냐 이 성경을 읽는 것을 게으리 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냐?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박힐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뭐예요? 너 안에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경의 내용이 없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없으면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성경을 게으르지 말고 성경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마태복음 우리 쭉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이 내용을 어떻게 봤지?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는 거예요. 그 네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제자가 쓴 거고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제자가 쓴 거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제자가 쓴 거고 요한복음은 요한이란 제자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어요. 이쪽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이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제는 제자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뭐 이렇게 쭉 스토리를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그 성경의 말씀이 달고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성경이 어렵다 그러면 한 권으로 성경 전체를 풀이한 한 권으로 된 주석들이 있어요. 그런 처음엔 그런 걸 하나 사서 같이 보기도 하고, 나는 좀 디테일하게 이거 보니까 얘 내용이 좀 많이 없으니까 디테일하게 그럼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만 되어 있는 주석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소요리 문답 처음 할 때 여러분들의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게으르게 만들지 마라. 어쩌면은 목회자를 게으르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새롭게 여러분들의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준비할 게 없죠. 뭐 어차피 오늘 해봤자 이번 주 해봤자 다음 주에 똑같은 거 해도 여러분들은 다 까먹고 또 새롭게 은혜 받는다? 좋은 건데 목회자를 게으르게 하지 마라. 즉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의 신앙에 성경이 능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소리문단 처음 했을 때 이 부분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길 원해요. 그리고 같이 성경의 내용들을 소통하는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들 같이 연구도 하고 같이 이 부분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알려주기도 하고 반대로 그 얼마나 도전되겠어요. 나도 안 하는데 성도한테 내가 한 수 배우네. 얼마나 교육자가 도전받겠어요. 여러분들이 늘 안 한다 해도 저는 연구해요. 여러분들이 전혀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해도 저는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요. 하지만 같이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론, 오늘은 하나님의 이 부름과 하나님께 간구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정말 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같이 나눌 내용,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 이제 오늘은 전반부죠. 이제 다음 주는 후반부예요. 그 내부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요.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한 해를 살았는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주인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한 해 동안 인도받고 살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했던 적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내가 또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 승리하는 대청부 되기를 축원합니다.